각 나라와 민족들에겐 오랜 전통을 따라 지키는 절기와 명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명절이 있죠. 바로 설날과 추석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오랜 전통을 따라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된 삶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 일이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 날을 그들이 기념하는 겁니다. 이 절기는 신약시대에 흠없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또 사망에 매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사망과 죄에서 해방시킨 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건 77절이라고 하는데요. 6월절을 기준으로 7번 안식일이 되는 다음 날을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요. 처음 맺은 보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리 맥자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제 소맥과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대맥이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재배하는 보리는 대맥이라고 하고 그 외국에서 재배하는 그 보리는 밀과 같아요. 소맥이라고 하거든요. 그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맺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신 날이 또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이 날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수장절은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모음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마지막 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모아 영원한 불에 던지시는 심판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장절과 비슷한 사실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단순히 한 해의 결실에 대한 감사의 의미만을 담고 있다 한다라면은 정말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의 도시 성도들은 도시교회 성도들은 매달마다 추수감사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심판의 날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기보다도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절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해집니다. 또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고요. 각 사람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프랑스어 이런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세계 곳곳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대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그들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에 크게 놀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주정하고 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오순절 날에 보내셨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유월절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궁극적인 이유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실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한 유월절 전날 밤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10일 동안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각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가셨어요? 유월절 즈음 올라갑니다.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유월절 전날에.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유월절 다음 날에. 그리고 성령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 날에. 그 이후에 50일 되던 날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 정도 일치했다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과 이 절기가 아주 교묘하게 일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본다든지 사복음서를 바라보면은요, 그 절기와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실 때 임기응변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연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앞에 보니까 때가 참에,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그냥 수수하지 않죠. 때가 찼을 때 수수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심어놓고 그 다음날 수수하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차면 이제 알곡들이 여물었을 거야 라고 딱 정했었을 때 그 가장 적기에 뭐랍니까? 추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나라로 이렇게 성장되게 된 가장 그 중심에 어떤 사건이냐면은 애굽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게 야곱과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400년 동안 함께 살면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게 되어져요. 출애굽할 때에는 이제 나라로 성장된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이 없으면 출애굽은 없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계기가 돼서 바로 왕은 모세에게 항복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이게 오순절은 뭐가 없으면, 유월절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없습니다. 또한 수장절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그 시작은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설퍼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조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이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오순절 성령 강림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구원의 사건도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하나님을 믿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우연한 사건으로 바라보는데요. 곰곰이 우리 인생을 되씹어 보면은요, 그게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일을 행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인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엄청 감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린다라는 거,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산다라는 게요, 이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나왔지, 어쩌다 보니까 예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남편 다섯을 먼저 보내고 여섯 번째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 어떤 남자와 사는 여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스라엘은 크게 세 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하듯이. 하나는 유다도, 하나는 사마리아도, 하나는 갈릴리도. 이 사마리아도는 갈릴리와 유다 중심에 있어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고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유다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혈 백성이에요. 혼혈 백성.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먼저 멸망하거든요. 멸망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혼합 정책을 펴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 본부의 나라 사람들을 억지로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땅은 신앙적인 정통성을 잃어버린 땅이에요. 혼혈. 우리 어렸을 때 미국인과 결혼한 그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의 태어난 아이들 막 손가락질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게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에 살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과는 함께 하지도 않았고요. 함께 앉지도 않았고요. 함께 말을 걸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 4장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 길로 건너가고자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누구를 만나시느냐?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이에요. 배제되어지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도 남편 죽이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아침 새벽 일찍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와서 물을 길러 가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도 무시를 당하니까. 그래서 대낮, 한낮, 그 뜨거운 낮에 무물에 와서 물을 길러가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죠.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합당하지 않는 일이에요. 네.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누가 결정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에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천대받는 그 땅에서도 천대받는 이 여인을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그 여인에게 보내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계획적인 겁니다. 이 속에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또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의 구원 다분히 뭐예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우연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추수감사절이 그런 날이거든요.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은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나타난 기적을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저는 다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좀 우스꽝스럽게 좀 상식 이하의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실패한 목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게임 중에 이 사람이 기도를 하죠. 늘 기도해.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딴 게 아니야. 이 게임에서 나를 이기게 해달라는 거야. 그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를 둔 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한결같이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개신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게 우리의 열매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라마를 바라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캐톨릭 같은 경우, 같은 기독교잖아요. 그건 캐톨릭이라고 하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는데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드라마나 이런 걸 바라볼 때 보면은요, 캐톨릭 신부나 캐톨릭 수녀들이 등장할 때는 항상 좋은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그럼 개신교는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식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스꽝스러운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비춰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이 추수감사절 날에. 우리가 그 열매를 계속 심었던 거예요. 심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우리가 참 보여야 돼요.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각각의 나라의 방언을 말하면서도 그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직업들은 뭡니까? 어부들이에요. 애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어떤 걸 행했다고요? 각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랄랄랄 늘르르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하지만 그들은 영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영어, 자기가 말하는 프랑스어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말해. 자기들은 알아듣지 못해. 말하는 자기들은 알아듣지 못해. 참 웃기죠? 근데 신기한 것은 각각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경건한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587년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대가 무너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고죠. 각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유대교의 전통을 지켰던 거거든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가 되어지면은 걸어서 아니면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켰던 거거든요. 그때도 마침 오순절이기 때문에 많은 예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온 유대인들은 프랑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독일에서 온 유대인들은 독일 말로 말을 듣는 거예요. 분명 이 사람들은 이 원주민들인데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말하고 독일어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비안도를 갔는데 비안도의 사람들이 갔는데 내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 말을 해. 상상이 가요? 보니까 뭐 독일어에 독자로 모르는 사람인데 독일 말을 하는 거야. 이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듣는 이들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듣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큰 일을 듣게 되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그 권능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나타난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는 그들은 알지 못하고 듣는 그들은 뭐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기적이 이런 거예요. 사실 성도들 안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기적을 행하는 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 성령 충만한데 성령의 시키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빌미가 되어져서 이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3,000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기적을 구할 때 뭘 구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해요. 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건 진정한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기적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그 결과물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고 행하는데 행하는 그들은 몰랐다.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통해서 누구들은, 듣는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이런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지금도 이 기적들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누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가다 설교가 죽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난 분명히 설교단에서 죽을 썼다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깨박살 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설교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오히려 그때 목사님
그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기적이라고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실패를 하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기적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자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아니더라. 이게 기적이라는 것은 때로 그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줄 몰라요. 자기가 기적을 행하는 줄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기적 이야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속에서 뭘 행할 수가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알지 못하니만 내 속에서 성령의 그 권능이 내가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고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